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있으니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2020년 통독한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셔서 1월 10일 이번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정부의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 지침 연장에 따라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가 주보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작성하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년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난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셔서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들으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이번 한 해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신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셔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특별하게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새벽을 깨우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우리가 부르짖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신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진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혼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무 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잘 사역을 하나하나 잘 진행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와 파도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내일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살 길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 성도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버지의 어린이들이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마음껏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께로 더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마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2021년 새해 이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대신방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
주님께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학교에서 공부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월 1일 새벽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되었던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친 저는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일순간에 하얗게 변하게 하시는 모습에 그저 감탄하면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끌고요, 저녁에 눈 내리는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가끔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머물고 싶은 때가 있거나 또는 반대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망각하고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기억하면서 구두끈을 고쳐매고 뚜벅뚜벅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음 날의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지켜야 할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라는 식구를 되뇌이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전도자로서 인생길에서 한눈을 팔거나 머물러 서서 있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로서 가야 할 길을 완주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보상을 믿고 전도자로서 가야 할 길을 완주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까요? 우리 함께 다니엘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권세가 힘이 다 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핍박이 너무나 맹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대장장이들이 쇠붙이를 불에 달구었다가 힘껏 두드려서 더 단단하게 하듯이 무시무시한 고난으로 몸과 마음이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혹독한 박해는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적그리스도가 폐지해서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에 악한 자들이 자행하는 무시무시한 신성 모독을 목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피해갈 수 없는 큰 고난이, 엄청난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직접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뜻을 정한 우리 성도님들은 박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님들은 외부의 핍박을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맡은 부서의 부장님으로 섬기셨던 안수 집사님은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로 오셔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주일에 사장님이나 상사가 일하러 오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몸과 마음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핍박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아픔과 답답함,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를 외면하는 것인가 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환난의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자리에서 드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당에 작년에 자리에 앉아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텅 빈 예배당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눈에는 아픔과 더불어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마음이 몹시도 안타깝고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는 사탄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예배를 드릴 수 없을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즐거운 교제를 가질 수 없을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고난들을 열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될 엄청난 핍박과 극심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극심한 고난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단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 천사를 통해서 돕게 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즉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죄의 유혹과 혹독한 핍박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고야 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아니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성도가 당하는 핍박이 주제가 아니고, 극심한 핍박에서 성도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다니엘서 12장과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한 줌 흙으로 창조되었던 인간, 그러나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땅의 티끌로 돌아가야 했던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류는 깨어나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 다니엘 12장 2절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운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회개 없이 죽은 사람들은 그날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가련한 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끝없이 타오르는 불모신 지옥에서 영원히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까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알려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들이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때에 악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박해를 기회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닫지만 악한 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다면 큰 환난의 때를 겪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삶에서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극심한 핍박의 날들이 129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전체 기간은 1335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들을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그렇게 시도했었던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에요. 여기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려면 안 맞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우리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다니엘은 큰 환란이 수백 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날임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절망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에서 너는 가서라는 말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your way till the end.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다니엘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는지 계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데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봉함하라는 말은 누구도 못 보게 붙이고서는 숨겨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누구도
빼거나 더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확정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말씀인데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빨리 이곳저곳으로 돌아가지만 참 지식, 곧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관심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것에 몰두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네팔로 갔어요. 여러분, 그 네팔 아시아 오지인데 거기에 유럽의 스위스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전도하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에서 이 힌두교를 믿고 싶어서, 이 문서를 읽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두고 방황해요. 찾아다녀요.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방향을 두지 못하고 방황해요. 마치 영원히 저주받은 유령선처럼 진리의 목적지를 모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 성도들이 눈물과 목마름을 경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린 그 어떤 핍박과 환난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혹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현세를 넘어 영원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이 삶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시 오시는지 날짜를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에 두려워서 떨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Go your way till the end.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복입니다.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영예입니다. 저와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전도자의 길,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점심을 식사하지 못함으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가정에서 방치된 어린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천의 초등학교 형제가 식사를 준비하다가 불이 났던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죠. 이처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전주시에서는 엄마의 밥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의 이문화 영양사님은 2014년부터 7년째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서 아이들의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쿠폰을 지급해서 주면 어린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제 시간에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고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이 영양사님은 소중한 아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집 안에서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 7시까지 이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약 300명의 도시락을 직접 싸서 배달하려면
새벽 1시에 나와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양사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제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보람됩니다. 2021년을 넘어 그 이후로도 처음 결심할 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몸이 허락하는 한 급식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몸이 허락하는 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자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이 극심한 핍박에도 자신의 길을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에게 보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야 할 길을 완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보상을 믿고 전도자로서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길을 가십시오. Go your way till the end. 끝까지 전도자로서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악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우리의 길, 전도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의 길을 가라 하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 전도자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말없이 뚜벅뚜벅 기도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과 눈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붙듭니다. 어떠한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며 주님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이 길을 끝까지 주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잠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아버지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